아멘. 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남유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그 역사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책인 역대하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통치가 1장에서 9장에서 살펴보았고,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의 통치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10장에서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장이 10장에서 28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살펴보는 29장부터 분열 왕국이 끝나고 남유다 왕국만이 지속되는 시기의 첫 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남유다 제13대 왕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내용은 32장까지 총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에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함으로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자 아마 4장에 걸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행적을 따르지 않는 히스기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서 28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마음을 쳤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것들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왕이었던 그 아하스의 왕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결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아하스 왕과는 반대로 아주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또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라는 어려워졌습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른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시 두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29장에서 32장까지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13대 왕으로 BC 715년에서 687년까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병행 구절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왕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BC 732년에서 722년을 다스렸는데 BC 729년에 히스기야는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연도를 따져보면 이로보와 그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14년 정도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25세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9장 1절에 25세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공동 통치가 아니라 단독 통치로 홀로 통치를 시작할 때의 나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게 살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2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단독으로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3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군사적인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강화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합니다.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행하였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던 그 일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일을 멈추었던 그 아버지의 그 행적들을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것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중심에 있는 성전을 열고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겠다는 것, 다시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읍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을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성결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왜 성결하게 해야 하는가, 왜 성결하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보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를 이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런 모든 일을 했기에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결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성소를 등지고 낭신문을 닫고 등불을 끄는 어떤 일입니까? 규범을 금지되어 있는 일을 행했으며 등불을 끄는 규범이요, 규범을 금지하는 그 일을,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지금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이 성결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진노하셨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문장이 기록이 우리의 모습을 되짚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리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내버려 두셨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똑똑히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어버리고 끝내는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통치의 기간에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 전쟁에 패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살해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경험했고 목도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10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있음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무엇을 세워요? 여호와와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결하게 해라. 너희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11절의 말씀해 보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하여 수종드는 자들로 세웠으니 게으르지 말고 성결하게 하고 정결케 되어 다시금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의 왜 이렇듯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고 그들을 불렀다라고 택하여 불렀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14절까지 나오고 그들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기드론 시내로 가져갑니다. 8일 동안은 성전 외부를, 8일 동안은 성전 내부를 성결하게 합니다.
모든 일들을 율법을 따라 정결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히스기야에게 보고하는데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했으며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을 정리하고 성결하게 하여 제단 앞에 두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과의 회복이 아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닫힌 그 성전을 다시금 열고 수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두렵고 떨리고 위기와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성전을 성결케 하기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예배 안에 있음을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장 바른 관계는 예배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 성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며 주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으시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남편, 아내, 목장의 식구들, 또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을 위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올라와 엎드려 기도하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먼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삶이 가장 우선시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 남편, 또한 아내, 손주들, 목장의 식구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마음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